거룩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거룩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거룩하신 주 거룩거룩하신 주 거룩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거룩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거룩하신 주 거룩거룩하신 주 찬송받 영광을 받으소서 능력과 지혜가 주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능력과 지혜가 주께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거룩하신 주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거룩하신 주 거룩거룩하신 주 주의 성령 내가 느껴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채우소서. 성령이여 나의 영혼 충만토록. 성령이여 나의 영혼 충만토록 채우소서. 주의 성령 내가 느껴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채우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채우소서. 성령이여 나의 영혼 충만토록. 성령이여 나의 영혼 충만토록 성령이여 나의 영혼 충만토록. 성령이여 나의 영혼 충만토록 채우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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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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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 눈을 들어 고백해 아름다워. 밤하늘 속 주능력 보내 저 운행하는 행성 저 빛나는 은하수 모든 별빛 주를 선포할 때 다 함께 우리 외치네 아름다워. 나무 위에 달리신 주님 그 모든 피를 쏟으셨고 다시 살아났네.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 본향에서 만나리 아름다워. 저 영원한 해변 이를 때에 죽음은 모두 잊혀지고 눈물 씻겨지리. 혼인잔치 우리 들어갈 때 주님의 신부 노래해
내 주님,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님, 나와 한맘 가진 친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내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사랑으로 내 영혼 만지시는 예수, 나의 보배.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하리, 그 어떤 말로도 주 사랑 표현할 수가 없어. 예수, 그 아름다운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님, 나와 한맘 가진 친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내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사랑으로 내 영혼 만지시는 예수,
놓고 내 마음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는 유난히 지난해보다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 그런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태풍이 아주 정신없이 밀려오는 가운데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계속되는 걱정과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을 깨달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내가 동참되어질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하고 나누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다만 주님은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경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고 하라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넓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즉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첫 단계가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라 할 때 그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동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점점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데 이것을 신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지 말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 세상의 영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비로소 예배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속성을 모르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 옳은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점점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선입견이나 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으로 묶여 있으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온 천지에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이 복으로 받지 못하면 인간은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원망, 불평, 쓴뿌리로 계속해서 이것을 내뱉으면 세상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우리 안팎의 모든 이론과 생각과 고집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또 진리가 들어오고 또 그것을 잘 따라갈 때에 성령님이 점점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염려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전과 그 후를 분별하고 사셔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세상에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원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사건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들었던 말이 이미 내 안에서 굳어져 버렸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으로 되어버린 이 사고 체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현실을 살아갈 때에 내 사고체제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체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 형성된 이 사고체제를 우리는 반드시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나로구나.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마음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말들, 부정적인 말들, 즉 불신과 불화, 또 시기 질투, 경쟁의식, 이 불만 등을 우리가 빨리빨리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면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는 연습을 날마다 하다 보면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찰나입니다. 찰나. 한 순간에 가는 거죠. 죽음에 대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겠지만 또한 어찌 보면 희열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만 화평도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천년살걸처럼 살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마지막 관문이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을까, 뭐가 그냥 내가 아주 망가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전제 조건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되었고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피를 나눈 가족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목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바더스하우스 식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영, 혼, 육 안에 믿음이 다 있습니다. 나의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화합함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내 혼, 육이 잘 따라가면 바로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화목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말씀한 대로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를 말했습니다만 거기에 그곳에 예수가 안 계시면 가정이 아니죠. 또 공동체는 예수가 없는 공동체는 이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나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화목한 자가 화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화목해야 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이 중심이 센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보낸 자를 알아가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쓰면 대강령은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에 돌아가서 우리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멈춰야 합니다. 자꾸 뭔가 성과를 내고 자꾸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잘해야 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자꾸 열매로 맺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살다 보면 속에 있는 진리가 말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수반된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수반되지 않는 말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수반된 말은 현실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수반되어야 이것이 신령과 진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에게 자꾸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듣고 내 혼이 듣고 육이 듣고 이 땅이 듣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톡백이 아니라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두려울 때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 말만 다 해버리는 그러한 기도는 혹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것을 주님의 속성과 연결시켜서 송축함으로 이웃과 땅이 듣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릴 때에 이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들으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보이는 물체에 붙어 존재합니다. 즉 도시나 나라, 민족, 지역마다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나를 계속 하나님으로 분리시키는 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명령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나가면 땅이 듣고 영과 혼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예배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이며 하나님의
몸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자꾸 맺으려 마십시오. 뭐가 잘못되어도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 상황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양심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 때에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하면 벌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벌이나 주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나가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 줄 알게 되고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점점 영적 권세가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모여서 귀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악한 영은 그것을 우리가 모르도록 최대한 이것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과 악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혼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내 영이 아버지 영의 주권 아래에 거하고 나의 혼과 육이 거기에 반응할 때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주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고 나를 떠나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주와 함께 있는 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행동으로 보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고, 열매를 보이라고 하는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는 묵묵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악한 영은 우리에게도 계속 행동을 보이라.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사랑 못하느냐? 내 이웃을 그렇게밖에 사랑 못하느냐고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안팎에서 들려오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소리를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배하는 시간이 따로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지금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지만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 형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유형의 예배도 가능합니다. 꼭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사고체제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장소도 필요하겠지만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장소, 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하는 그 처소가 바로 예배 곧 성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본토, 친척, 아베집을 위해서 들려온 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우리 사고체제를 이제 마치 7.1처럼 우리가 반응했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지금 혼란하고 혼미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이것이 우리 생각,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하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성령 외에 다른 영에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할 때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로 관계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화합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답답해하지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웃에게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 목포까지 왔습니다. 지난주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분량이 나와가지고 2번씩 설교했습니다. 또 저번에는 또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했습니다. 등짝에 땀이 흐르고 에너지가 방진되어서 어렵기도 했지만은 주님께서 붙잡으심을 역력히 느끼며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비록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영으로 또 주일날 다 방송으로 들을 것을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보다도 코로나에 감염될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획들을 잘 세우시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모두들 무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교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서로 가족인 것을 또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그래서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진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주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이 늘 막으시고 또 속히 이 땅에서 이 악한 세균들이 다 멸하여지도록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각 온라인을 통해서 계좌로 보내주는 귀한 예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또 못 하신 분들 계좌로 밑에 있는 계좌로 송금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같이 더불어 다음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제 장은혜 목사님이 지금 많은 소식을 들려옵니다. 앞으로 책도 지금 365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고, 또 이것이 영어로 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물질을 모아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속에 여러 가지 사모함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주님이 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십시일반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셔서 이것을 아름답게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여러 지역을 살리고 여러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을 아버지여 주께서 흠양하시고 주께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바르사우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셨구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